여류작가 박완서 씨가 쓴 소설 가운데서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나무, 그런 뜻이지요. 이 작품은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경아라고 하는 21살 된 처녀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문에 이 경아는 2명의 오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그야말로 실성을 하게 됩니다. 2 아들을 잃어버린 극한 좌절, 그리고 슬픔 때문에 실성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2 딸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죽어버린 2 아들에게만 연연하다가 그만 남은 2 딸은 그야말로 내팽개쳐진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경아는 더더욱 쓸쓸하고 외롭고 그 누구도 기댈 수 없는 그야말로 심히 고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자식을 휴전선 저 이북에 두고 월남한 중년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경아는 이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경아의 사랑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한 전쟁통에 잃어버린 2 오빠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그리고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더더욱 절실한 것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남자에 대한 그 경아의 사랑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벌거벗은 나무 같은 그런 메마르고 삭막한 경아의 마음, 그 경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한 풍성하게 하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힘겹고 휘청거리는 삶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경아가 기댈 수 있는, 포근히 쉴 수 있는 그 나무는 오직 그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북에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연민, 그리고 또한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처자식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휴전선을 넘어가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경아는 오열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이토록 6.25 전쟁은 이 경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경아에게 남은 것은 그 남자가 그렸던 그림 몇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림의 소재가 전부 다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벌거벗은 나무, 즉 나목이었습니다. 경아는 이 벌거벗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서야 그 나목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아는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저 벌거벗은 나무, 봄이 오면 저 나무에서도 새움이 돋아 잎이 되어 나겠지. 경아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나무 같은 자기 신세 더 이상 탓하지를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성원가족 여러분, 오늘은 꼭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여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피해, 아픔, 상처가 이 땅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러 피해 보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군이 당한 피해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피해 당한 내용이 98만 8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사자가 22만 8천 명, 실종자가 4만 3천 명, 부상이 7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8만 8천 명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어떠할까요? 놀랍게도 민간인 피해는 군인들 피해보다 더 많습니다. 98만 8천 명의 군인 피해에 비하여 민간인 피해는 99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자가 24만 5천 명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전사자가 22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민간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24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학살을 당한 사람 12만 9천 명, 피납자 8만 4천 명, 행방불명 30만 3천 명, 부상당한 자가 22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미망인이 된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쟁 고아가 된 이는 숫자만 해도 10만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절대 다수 수많은 이 땅의 아이들이 홀트 아동복지원을 통하여서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 입양되어져 갔습니다. 상위용사가 33만 명이 생겨되었습니다. 재산 파괴도 어마어마합니다. 공공 건물 파괴가 542개, 학교가 3,354, 사회단체 171, 의료기관이 940, 일반 주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수로 계산한 것이 1191만 평의 주택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중에서 도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50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피해는 어떨까요? 교회 중에서 968동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 소실된 교회가 267동에 이릅니다. 부분 파괴 701동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납치를 당하거나 혹은 아니면 순교한 교역자가 241명입니다. 이 모든 재산 피해액 당시 1953년 금액으로 4,105억 환이었다고 합니다. 유엔군 피해는 어떨까요? 유엔군 중에서 48,201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어떨까요? 사살당한 자가 52만 명, 부상 혹은 생포, 귀순한 자가 40만 9천 명입니다. 중공군은 약 90만 명, 대략 90만 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피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겼다, 승리했다, 그 누구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았다, 혹은 아니면 유익이 있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아픈 상처만 남은, 피 맺힌 원한만 남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더욱 큰 피해는 숫자로는 셀 수 없고 글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표시할 수 없는 이 강토, 이 산하에 서려진 피 맺힌 원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민족적 상처와 트라우마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껏 원수로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핵이다, 미사일이다 과시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이에 뒤질세라 어느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첨단 군수 물자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단면일 뿐, 그 누구도 제2의 6.25를 일어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답답한 것은 이 상처를, 이 원한을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맺힌 원한을 도대체 어찌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사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은 오직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1장, 여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실 때 남한국 유대의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시아의 바벨론이 호시탐탐 서로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 유다 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세력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먹히지 않으면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킬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앞에서도 유다의 왕이나 혹은 아니면 집권 세력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행하지만 그러나 기껏 행한다라고 하는 외교적 노력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혹은 아니면 국방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는데 집권자들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은 채 권력욕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나라의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계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거나 혹은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것을 꾸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계약, 옛 언약, 옛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기시켜 버리십니다. 왜? 이미 어겨진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옛 계약을 파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 옛 언약의 파기, 이 옛 계약의 파기는 오히려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 옛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을까요? 약속이고 뭐고 이제는 없어.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다 멸절이야. 완전한 징계야. 너희는 이 지구상에서 이젠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그런 의미의 약속 파기가 될 텐데, 옛 언약의 폐기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옛 계약의 파기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약속의 파기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의를 저버려서 하나님께 배반함으로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용서를 의미하는 옛 계약의 파기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딸과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이 죽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어떤 경우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용서는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항구적인 용서의 자세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세가 항구적인 것이더란 말입니다. 이 용서는 동전 몇 잎을 가난한 거지에게 던지는 자비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아픔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스스로 희생을 짊어지시는 그런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 사이에 어떤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너 몸을 팔든지 아니면 처자식을 종으로 넘기든지 어쨌든 갚으라고 했습니다. 종은 엎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길을 갔을까요? 탕감받고 나가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친구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 거예요. 잘 만났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동료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지만 그는 끝끝내 그를 고소하여서 가두어 버립니다. 동료들은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있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고합니다.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다시 붙들어다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로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고 부부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언약이었다,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일편단심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다짐이시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의 문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계약의 파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켜서 아예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아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 하나님 것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는 서약이요 맹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겼으니까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들고 다니다가 혹 좀 불편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혹은 넘겨쳐버리고 그냥 내다 버려버리고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새 언약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빚, 과거의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남왕국이나 북왕국 어느 한쪽만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 집은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두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위한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 맺힌 원한은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심지어 너 죽고 나 죽자의 원수가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너도 살고 나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3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들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 분들에게서 기존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것, 그것이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한번 잘못된 것, 그것은 사실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시작해 보아라. 이제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5,000년 순환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한 단련이 있었음을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동족 상잔에 씻을 수 없는 그 원한을
우리는 풀 길이 없으나,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으나 이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해결하고 혹은 아니면 러시아가 해결을 하고 중국인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보혈이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강토를 적시지 않고서는, 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새 언약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 보혈 외에는 답이 없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한계를 거저 올려드릴 따름입니다. 새 언약 주장하면서 하나님 새 언약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도 이 새 언약 주셨지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 지독한 상처와 피 맺힌 원한은 결국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힘이 없었던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그 아둔함도 결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소련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했던 그것도 결국은 다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까? 물론 억울한 마음에, 원통한 마음에 저 원수 같은 놈들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이 평화의 나라에 강대국들이 자기네들 세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억울함 때문에 탓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고 그들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비겁하게 탓하지 마십시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펴보십시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누구 허물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책임이요, 먼저 우리의 탓이요, 먼저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까?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마십시다.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 하루를 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를 열고 하나하나 음미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으로 답이 없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 도저히 이 강토 이 산하에 서려 있는 피 맺힌 원한들을 어찌 씻겠습니까? 씻을 길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침내 삼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양자 입양서,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것 삼겠노라 라고 하시는, 끝까지 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주님의 심장이 그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할 리 누가 있을까요? 해결할 리, 해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냥 이렇게 지내지 70년이나 지났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데
그냥 세월 이날 이때까지 지나온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지내지. 없는 듯이 치부하면 없는 일이 되나요? 그래서 점점점 기도도 요원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참으로 녹슬어버린 그런 노래,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린 것 같고, 점점 억한 심정만 쌓여서 북녘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는 작아져만 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부어주시는 선물 세트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그럼에도 소망을 붙들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민족을 향하신 거룩한 뜻과 경륜이 있다는 그 약속을 붙들라는 선물 세트입니다. 주님, 이 원한을 어찌 씻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한보다도 더 절절히 흐르고 적시는 예수 용서의 보혈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적셔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고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숙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다시 해보면 아프기만 아프기에 애써 모른 채 그저 외면하며 방치하며 우리의 영적 관심까지도 다 거두어버리는 그런 세월들을 지나옴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중보하며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민족 가운데 예수 보혈로 적셔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며 또다시 묵묵히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백성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이 땅을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치유와 화해, 중보의 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